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5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12절 하나님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2019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의 중순에 와 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연수 또한 한 해씩 더해갑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의 연령을 불문하고 어쩌면 우리는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이라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의 남은 날수를 하루하루씩 하나하나씩 지워나가는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누구에게나 어리광을 피우며 젖을 먹고 때를 쓰던 어린 유아 시절이 있었고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뛰어놀던 학창 시절이 있었으며 나름 철이 들어서 제법 스스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청년의 때를 지나왔습니다. 또 가정을 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그 이후로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가는 육체를 거스를 수 없는 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거나 뒷걸음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성숙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세월의 길이가 이 믿음의 성숙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따르던 자들 또한 핍박을 받던 시기라서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법을 두려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떠나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음을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성숙해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말 그대로 베이비입니다. 그리고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네피라고 발음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차고 있는 기저귀를 영어로 네피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뿌리에 대는 단어가 어린아이라는 그 네피 단어입니다. 이 말은 곧 믿음의 모습이 아직까지 기저귀를 차고 있는 어린아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월을 믿는 자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도 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일까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너희 속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보라는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무엇인지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이러한 경고는 진실되게 믿음을 행하지 않고 그저 믿음의 모양만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자신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아주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참으로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거절하시는 것은 그들이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주님은 결코 그들을 아신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적이 결코 없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많이 좋아하거나 사랑해본 경험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사랑 때문에 마음 졸이고 애타는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박모 씨 때문에요. 참고로 저는 와이프를 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2년 동안 묵묵하게 기다렸습니다. 제가 마음고생이 참 심했습니다. 쉽게 잘 안 넘어오더라고요. 보통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뿐인데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 모양은 이렇게 하트 뿅뿅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구하지도 않는데 자꾸 뭔가를 주고 싶어서 몰래 선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좋아하겠지 하는 생각에 혼자 피식 웃기도 하고 이쪽 집에 데려다 줬다가 헤어지기 싫어서 또 걸어서 상대방 집에 갔다가 왔다 갔다 계속 몇 번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냥 택시 타면 빨리 집에 갈 수 있는데 그럴 땐 꼭 걸어서 데려다 주더라고요. 계속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설레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듯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은, 사랑의 감정이란 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 사이의 감정 또한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시인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더 못한 메말라버린 눈빛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억지로 와서 무거운 몸을 끌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처럼 이제는 믿음 생활이 마음으로가 아니라 의무로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처음 사랑을 하던 때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는 왜 그런 행동들을 이제는 더 이상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까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점점 더 힘이 빠져가고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땅의 역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중간이 없어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일, 바로 심판이라는 것 앞에 우리는 혼자서 각자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바로 이것의 결과는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그날이 돼서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허용이 안 됩니다. 하나는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하여 합당하게 채소를 내는 땅은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며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냅니다. 이와는 반대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땀 흘려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믿음이 메말라버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이 메말라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는데도 이러한 경고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강한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가는 사람들에게 충격과 경고를 주어서 그들이 더 이상 너무 늦기 전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본 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를 볼 때마다 내 마음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인생 끝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마다 불살라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 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즉 자신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회심할 때 딱 한 번 하고 마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들 가운데 회개해야 하는 죄들을 하나씩 떠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면서 죄를 줄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가 어둠에서 돌아서는 것, turning away라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빛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turning to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등을 돌렸다면 얼굴은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숙의 길을 걷는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잠시 예와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16세기 후반에 잉글랜드에서 태어난 영국의 최고 극작가로 불리며 햄릿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 등의 작품을 남긴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다들 아실 겁니다. 하루는 셰익스피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때마침 친구는 집에 없고 집안일을 하고 있던 하인이 대신해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인은 조금만 기다리면 주인이 돌아올 거라며 그를 거실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게끔 대접하였습니다. 그 후에 하인은 하던 일을 끝마치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거실에서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 못쓰게져서 셰익스피어는 차라도 한 잔 더 얻어 마실까 해서 그 부인이 있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엌 문을 연 순간 그가 발견한 것은 아무도 없는 그 부엌 안에서 혼자 그 커다랗고 무거운 그 카펫 그것을 들쳐가면서 하나하나씩 그 양탄자 밑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하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밑바닥은 누가 일부러 들춰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인은 누가 뒤에서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서 그 구석구석을 하나하나씩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후로 셰익스피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생에서 누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지켜볼 때와 다름없이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하인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변에 누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본인의 맡은 일을 끝까지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어로 전화기를 텔레폰이라고 하잖아요. 전화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를 음성으로, 사운드로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텔레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성숙이라는 단어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성숙이란 것은 아직 여기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누구에게나 인생의 목표란 것이 있잖아요. 성숙이란 것은 그 목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성숙의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멈춰서면 성숙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성숙의 과정에는 훈련이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훈련을 받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힘든 길이고 고단하며 피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난 좀 편하게 믿고 싶은데 꼭 그렇게 힘들게까지 가야 할까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숙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숙의 진정한 의미의 끝은 바로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숙을 배웁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일,
곧 하나님을 위해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리더입니다. 리더란 꼭 어느 자리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러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누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는 데는 의지란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뜨뜻미지근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본인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특별히 간절한 것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 여러분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아직 나는 살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매일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만 늘어놓고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투덜거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모습에서 성숙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숙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만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과 성도들을 위한 섬김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여서 끝까지 이것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성숙을 이루어내는 것,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완성을 향해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월이 오래되었든지 오래되지 않았든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깊이가 있습니다. 또한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삶은 저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 11절 12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내어서 성장하며 인격과 그리고 믿음이 함께 계속 자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박해가 심했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처한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믿음에서 뒤돌아서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고 조금만 더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보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천국의 안식을 저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바라봄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오래 참음으로 약속된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를 소홀히 여겨 관가하실 만한 불공정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읽었던 1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은밀한 가운데 행한 것과
성도들을 섬긴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나 하나 간수하기 바빠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나는 다 받아놓고 그걸로 끝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성도들을 섬기고 믿지 않고 영원히 죽어가는 자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성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초가 단단히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뿌리가 쓰러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되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아이와 같은 기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는 성숙이라 할지라도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의 이름을 잘 알지, 수고 많았구나, 진실된 내 종아, 이 한마디 듣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아직까지 젖먹이 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성숙에 이르는, 주님을 닮아 완성에 이르는 우리의 성숙함을 날마다 걸어가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흩어질 테인데 죄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숙을 끝날에는 이루어내는 모든 앵크리스도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